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계명을 이제 미츠와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요. 이 계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계명의 넓은 범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조금씩 다른 개념을 정확하게 좀 분리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명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명령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율례라고 하는 말도 있고 법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그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여기저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떨 때는 법도라는 말을 쓰고 어떨 때는 계명, 어떨 때는 뭐 율례, 어떨 때는 율법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큰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각각 그 뜻이 조금씩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예, 이게 각각 다르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표를 한번 좀 봐주시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어떨 때 이런 단어들을 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을 그래서 10가지 계명이라고 하죠. 그것은 좋으면 하고 이해가 안 가면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율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관계된 법을 율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제사의 종류도 많죠. 제사의 방법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 제사와 관계된 것을 주로 율례라, 제사에 관계된 규례들을 율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법도라고 하는 건데, 이 법도는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준을 이 법도라고 얘기하는데, 인간 상호 간의 관계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도 때로는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단어들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구분해서 그렇게 각각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렇게 각각 조금씩 다른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그러니까 큰 의미의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정리가 좀 되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계명은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미tzvah 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계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잠언에서 나오는 거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가난한 자를 도와라. 여러분, 계명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도움을 받아야지, 제가 또 누구를 돕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과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주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을 베풀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라. 구체적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형편이 좀 좋아지면 저도 어려운 사람 돕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마음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부자들을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계수해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시겠죠. 더 후히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이 구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5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명령이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넉넉히 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8절에도 후하게 넉넉히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아낌없이 이렇게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그 신명기 15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계수하셔서 기분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명령,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명령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라. 좀 화를 조금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네, 노하기를 더디하면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늘 벌을 받고 늘 삶이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장 그 어려움을 풀어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또 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 개인 성격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격과 관계없이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노하기를 늦게, 더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셨죠. 인내함으로 배려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화내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웃들과 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활 못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내 성격, 내 직성이 풀립니다. 안 그러면 병 걸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성격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바꾸도록 무던히 노력해야 합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조금 참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믿을수록 깊이 믿을수록 신앙이 더 높아질수록 여러분 그 참는 시간과 참는 길이가 조금씩 길어져야 합니다. 내 성격이 좀 급하고 내 성격이 참지 못하는 그러한 조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깊이만큼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군사 용어를 씁니다. 전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이 왜 이 전쟁 용어, 군사 용어를 쓸까요? 우리의 삶이 다 전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전쟁과도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상처를 주고받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해도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속 시원히 말하고 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해라. 조금만 참아봐라. 그러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개념이 같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했죠. 마음에 들면 실천하고 이해가 안 되면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 많은 계명 가운데서 잠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와라. 두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해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말씀이고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하기를 더디해라. 화나는 일이 참 많죠.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늘 간직하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그 풍성한 상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품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